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심히 달려갔는데 주님과는 거리가 하나도 안 좁혀지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또 내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내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보이는 믿음의 삶에 부족할 때가 있더라도 내 마음과 내 심령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가까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전과학교의 목적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주제 첫 번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큰 주제입니다. 함께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두 번째 주제인데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큰 한 단락으로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21절 말씀을 나누고 있고 지난주까지 10장 13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첫 번째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인데요. 말씀을 지금 펴시고 읽으면서 좀 내용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무슨 문제를 제기했냐면 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 여기서 의는 뭘까요? 이 30절에 나와 있는 의는 율법의 의를 말합니다. 율법의 의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첫 번째로 율법을 몰랐죠. 몰랐으니까 그 율법을 따라갈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서 주신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따라서 살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바울이 봤을 때 그들이 의를 얻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이고 또 그것은 곧 믿음에서 나온 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또 31절에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다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의 법도 또한 뭐냐면 율법이에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왜 율법대로 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또 의외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의를 얻었느냐?
실은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율법을 따라간 유대인은 실패하고 믿음을 따라간 이방인이 성공했다는 거죠.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10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심정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전에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우리의 중보기도에 또는 우리의 기도의 제1순위의 기도의 제목은 구원이어야 돼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는 구원이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어서 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되게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실패 원인에 대해서 이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뭐가 없다고 그랬죠. 올바른 지식 없이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실은 치명적이죠. 올바른 지식은 없는데 열심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진짜 열심을 가지고 달렸는데 내 트랙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트랙으로 달리면 1등으로 돌아도 어떻게 되죠? 실격이잖아요. 내 라인으로 달려야 내가 달린 기록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실격이 돼요. 그래서 이 바른 지식과 또 바른 열심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성공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4장 4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4절부터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 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그 의에 이를 수 없는 것이라고, 또 사람의 행위로는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또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는 지옥에 있는 자를 끌어올릴 수도 없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믿음이 되고 그것이 믿어져서 진정한 고백을 할 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믿음의 내용, 내가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은 되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뭘 믿어야 구원에 이르죠? 라고 했을 때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이게 참 로드십이라고도 하고 주대심이라고도 하는데 전에는 이게 엄청 많이 강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이,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배워갈 때 되게 많이 강조가 됐었고, 또 이제 대학생 시절에 많은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메신저들이 이 부분을 엄청 강조했었어요. 당신의 주인이 누구냐?
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주인이 누구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 계획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되게 많이 제가 듣고 자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메시지가 또 주가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되죠. 주인이라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에 대해서 주인인 걸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 생명이요. 생명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것은 그냥 주님이 뭐 내 생명을 가져가고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 살려주신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반대로 누구도 내 생명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실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에요. 이걸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여 오늘이라도 주님 저를 부르시면 가겠어요. 이런 식의 이제 소극적인 형태로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생명을 포기하는 개념의 주대심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예수님의 그 주권 없이는 누구도 내 생명을 손댈 수 없어요. 오히려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 두 방향이 있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내 것은 온전히 주님께 맡겨집니다라는 표현도 되고, 반대로 내가 주님이 주되심을 고백하는 순간 다른 어떤 존재가 그것을 손댈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 재정에 있어서도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재물과 재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동일하게 주님, 나의 모든 것에 대한 결정권이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완전한 헌신의 고백과 동시에 반대로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은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로 이것을 손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방향의 고백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는 항상 양날의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와 헌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내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것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고백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장하시길 축복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제 로마서에서 의외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고,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같이 나누지만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그렇고,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그렇고, 바울의 설교에서도 그렇고, 다 복음의 핵심은 항상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비로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센 믿음도 다 무효예요. 아무리 강력한 믿음도 다 무효, 효과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믿는 자들의 고백과 믿음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과 의의 관계를 나누고요. 4절에는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5절에 10절에는 율법과 믿음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1절, 15절. 저 좀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11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이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11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은 11, 13절은 차별이 없는 믿음의 의죠. 차별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 구약을 선포를 하고 있고요. 13절에 특히 중요한 선포가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요엘서 2장 정확히 3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마치 그냥 일반적인 복음 메시지로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 일에 그 열매가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지 기억하세요? 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요엘서 2장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다음 내가 내 암종과 종들에게 예언을 줄 것인데 그들이 예언할 때 하늘과 땅에서 뭐예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 이적과 기사는 불로, 또 피로, 불로, 연기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거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어떤 것부터 시작돼서 구원의 역사가 열매를 맺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실은 요엘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15절에서 믿음을 갖는 과정, 오늘 이유가 이거를 나누겠죠.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16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16절에서 21절까지는 복음에 순종할 때 얻게 된다. 믿음은 복음이 전파될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이죠. 좀 이따가 우리 함께 더 살펴보겠죠. 18절에 21절은 두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몰랐다, 또는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이 핑계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제일 큰 질문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두 가지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무조건적이죠.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실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의지에 의해서 구원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 받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 인간이 천국에 간다 그러면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전도를 제가 한번 했는데 자기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장로인데 장로 같지 않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런 장로님은 천국을 못 가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분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잘못된 신앙과 그 메시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있어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교회 다니면 구원 받아. 교회 다니고 세례 받으면 천국 가. 이런 교회 안에서도
가지고는 정말 잘못된 구원의 메시지가 놀랍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뭐 세례 받았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이면 천국 가나 보다. 그런데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거짓된 복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옥 가게 만들지만 이 거짓된 복음이 똑같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치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지금 엄청나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다음은 조건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죠. 뭘로 불러요? 주님의 이름을 나의 진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부를 때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게 조건이에요. 누구든지는 무조건이고 뒤에는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했어요. 이거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찾아보시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인용을 할 때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서 좋은 소식은 뭘까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소식이에요. 예언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좋은 소식이 전파될 것이다. 누구한테요?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바벨론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올 거라는 거죠. 누군가 그 소식을 가지고 이 시온산을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냐 그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인용을 뭐라고 말했냐면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좋은 소식이란 단어는 굿뉴스예요. 굿뉴스. 굿뉴스가 신약의 말로 하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그대로 복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원어적으로도 이 구약의 좋은 소식과 신약의 복음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사야 52장 7절에서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복음은 뭐예요?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그죠?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내용은 평화가 선포되는 거예요. 평화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가 뭐예요? 샬롬이죠. 맞습니다. 샬롬을 누군가가 선포한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샬롬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나눴는데 샬롬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샬롬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샬롬, 내 마음에 샬롬이 있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적인 갈등, 내적인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이 로마서 8장에 바울 사도가 내적인 전쟁 얘기를 했어요. 오라 나는 뭐라고요? 곤고한 자로다. 왜 곤고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내 육신이 자꾸 뭐 한다고요? 이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 사도도 주님 안에서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씨름했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일종의 싸움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싸움. 근데 샬롬은, 이 평화는 1차적으로 우리의 내적인 상태의 싸움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는 그냥 휴전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왜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53년도에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한 상태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이렇게 싸우다가 휴전한 상태가 몇 군데 있겠죠.
뭐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도 뭐 유엔이 간섭을 해가지고 잠깐 휴전하자. 근데 며칠 휴전인 줄 아세요? 뭐 일주일 휴전, 뭐 이런 식으로 장난같이 일주일 휴전하고 마치 볼모처럼 잡혀 있는 그 시리아 난민들을 좀 구호하고 구출해내는 시간이라도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서로 막 휴전해놓고도 또 미사일 쏘고 그래서 서로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진짜로 대단한 거죠. 뭐냐면 휴전한 지 지금 70년이 됐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휴전한 상태로 이렇게 살아오는 나라가 정말 역사에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난 역사를 잘 모르겠지만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이 더 많지만 어느 한 나라끼리 휴전해 놓고 70년 동안 그렇게 휴전 상태가 유지된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70년이면 서로 누군가가 한 번쯤은 공격을 하거나 뒤집어 엎어지거나 서로 누군가 한 명이 잡아먹었지. 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휴전 상태에서 어떻게 유지가 된 그 참 신기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지금의 정부는 휴전의 상태를 그냥 인정하면서 영구적인 평화를 하자. 그냥 두 나라 서로 나라를 인정하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믿어요. 어쨌든 이 첫 번째 복음의 그 메시지는요, 평화예요, 평화. 내적인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그리고 그 내적인 평화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때문에 내 삶의 관계와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오는 게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 소식은 뭘까요?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축복이 있어요. 축복만 얘기하는 것은 기복신앙이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은 진리예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살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경 안에 약속하신 축복이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 그거는 진리이고 복음의 내용에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주님이 축복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그랬고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너에게 준 축복이 물론 그것이 구원의 축복도 포함되죠. 축복이 모든 열방에 다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정확하게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주일날 구원의 의미를 나눴었잖아요. 구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 몸 전체의 모든 것 가운데 회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해방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구원이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네 번째 복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뭐라고요? 통치하신다. 이것은 무슨 복음이냐면요. 이것이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말한 복음이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왕국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음이 대한 것이 네 번째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52장 7절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굉장히 실은 한 절이지만 엄청 잘 얘기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였어요. 아주 심플하게.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뭐였냐면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2장 7절에는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것은 굉장히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얘기해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이사야 52장 7절에 관계돼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1절에 주님 그걸 덮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이제는 이것이 시작됐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포로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주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해가 올 거라는 것에 대한 그 시작을 뭘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씀하는 거죠. 이 이사야 52장 7절과 누가복음 4장 18, 19절을 가지고 이해한다면 복음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전파된 소식이에요. 전파되는 소식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신약의 세례 요한도 성령님이 임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이 이제 복음과 성령님의 관계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성령님을 계속 구해야 돼요. 구하고 계십니까? 진짜로 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참 위기와 기회가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큰 위기가 와 있지만 이미 와 있죠. 그러나 또 이것은 엄청나게 큰 기회가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변화의 앞에 우리가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어요? 정말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성령님을 구하시길 축복해요. 그냥 걸으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성령님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을 때 경험하는 성령의 세례는 평생에 한 번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그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세례는 여러 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임했던 그 방언의 은혜가 있다가도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성령님이 임할 때 실은 때로는 방언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난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도 또 계속 상승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나 또는 능력과 은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계에 있지 않고 계속 한량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은혜 그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이때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복음이 오는 과정이에요. 실은 거꾸로 얘기를 한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들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뭐 전하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와서 전하냐?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누구로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보냄받지 않은 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소명이 없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거짓 교사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이 오는 과정은 이렇게 돼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택이세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간섭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선택하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 12를 선택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봤을 때 갈릴리 출신은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출신이었단 말이죠. 서울 출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인정을 받나요? 글쎄 인정을 받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만약에 뉴욕 출신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화려한 곳에서 왔다고 아마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워낙 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도시에서 왔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아마 쳐주지 않겠죠. 그런데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를 택하셨을 때 어쩌면 군중들이 놀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12명을 이름을 실은 성경을 보면 불렀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사도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성경에 그런 말 안 나오지만 군중들 가운데 많은 동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들 다 모아놓으니까 다 갈릴리 출신이네. 그리고 별로 그렇게 유력한 사람도 별로 없네. 이런. 만약 유력한 사람이 있긴 있었죠. 한 명. 누가 있었죠? 나다나엘이 있었죠.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이름이고 바돌로메가 성이었던 거죠. 시몬 베드로인 것처럼 바돌로메 나다나엘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좀 유력한 분이죠. 왜냐하면 공회 회원이었으니까 아마 그 사람이 불려졌을 때도 무지하게 놀랐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세요. 근데 부르신 것으로 복음이 오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전파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예요? 응답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실은 모세가 거절하고 자신 없어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셨어요. 설득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진짜 필요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5번이나 하나님께 안 된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내가 다 준비해 놨어. 그러죠. 어떻게 보면 모세를 설득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모세가 실패를 경험했었기 때문이에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 또는 크게 실패했던 사람을 다시 그 일을 하라고 설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가 자기 힘과 자기 뜻으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려고 했었을 때에는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글쎄요. 그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그냥 인생을 살았다는 소린데 여기 있는 많은 분이 한 40대 아닙니까? 4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80대까지 되게 현실적인 일이에요. 80대까지 그냥 여러분과 저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혼자 어디 초에 묻혀서 그냥 내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한 40년 살았으면 주님이 나타나셔도 진짜 모세처럼 반응할 것 같아요. 난 할 수 있어 그러겠어요? 당연히 못하겠다 그러겠죠. 이 전파자의 응답 이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에게 사람들의 그 마음과 눈을 여는 메신저들이 세워지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되게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그런 목회자든지 선교사님이든지 또는 어떤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말씀으로 세워진 분들을 볼 때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내가 판단하기 전에 저분이 무슨 과정을 거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거기에 어쨌든 응답한 거예요. 응답해서 그런 말씀을 전할 용기와 담대함과 또 때로는 그 장애물들을 거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전파자가 전파를 합니다. 이 전파하는 과정에는 많은 도전이 있어요. 도전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것들을 많이 포기해야 됐어요. 이사야는 왕족이었고 거꾸로 반대예요. 이사야는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고 반대로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사장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다른 제사장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겨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됐어요. 말씀을 전파하는 전파자들이 실은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복음이 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이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복음이 와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듣는 자가 응답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셨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분이 주님께 반응을 했고 또 그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에 응답을 했어요. 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뭐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당연하고요. 이거는 굉장한 기적이죠. 굉장한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굉장한 기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16, 17, 18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말씀은 이제 시편 19편 4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먼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53장 내용이 뭔지 아시죠? 잘 몰라도 이사야 53장에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그 말씀 있죠. 예수님에 대한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 53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맨 첫 절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나중에 봤더니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메시아를 통해 나타나고 그 메시아가 고난받고 채찍질 당하고 버림받고 죽어서야만이 구원이 임했는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복음을요. 결국에는 복음은 뭐냐면 믿음은 복음에 대한 반응과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죠.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님 선택한 거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가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굉장히 감사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요 그 부처님을 믿게 됐으면 저기 절에 들어갔을까요, 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 자신 안에 종교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불교
신자가 됐으면 엄청 아주 뻔질나게 절에 다녔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절에 다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무슬림이 됐다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인데 무슬림이 됐다면 그래도 착한 무슬림이 됐겠죠. 이렇게 뭐 허리에 폭탄을 두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모르죠 그거야. 허리에 폭탄을 두르고 자살 테러를 하는 이들이 신을 알고 보면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순수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라를 위해서라도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참 마귀는 인간적인 의의, 인간적인 순수함을 엄청 악하게 이용해요. 실은 공산주의도 그렇잖아요. 공산주의도 뭐 중국 모택동이 혁명을 할 때 제일 많이 이용한 게 홍위병이라고 하는데, 홍위병들이 누구냐면 중고등학생들이었고,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계속 사회주의적인 내용으로 선전선동해서 그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모택동의 홍위병 역할, 쉽게 말하면 전쟁의 맨 앞에 총알바지 역할을 그들이 하게 했고, 그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실은 10대와 20대 그 아이들이 실은 많은 죄를 짓게 만들었단 말이죠. 마귀가 참 그래서 더 진짜 악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정말 세대가 주님께 돌아오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진짜로 몰려들고 있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반응과 선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에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고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면 실은 아무런 실은 변화가 안 일어나죠. 뭐 과학적으로는 뭐 수소 분자 H2O가 수소 분자 두 개죠. 수소 두 개에다가 산소 하나가 있으면 물이 되잖아요. 물이.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걸 인위적으로 따로따로 아무리 여기에 수소가 날아다니고 산소가 날아다녀도 그 물이 되려면 묘한 또 작용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알고 있는 거죠. 말씀은 많이 알고 있고 또 뭐 이렇게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알고 하는 게 많아요. 마치 떠도는 수소나 산소처럼.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반응하기 전에는 그게 우리의 심령에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게 좀 저의 고민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주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 땅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답이 뭐냐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라는 그 정말 너무너무 신비로운 그 요소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말씀과 어떤 한 사람의 심령이 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그 변화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등으로도 안 돼요. 여호와의 성령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핑계와 관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했잖아요. 첫 번째 핑계가 뭐냐면 난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핑계예요. 나는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없다고요? 믿을 수 없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핑계죠. 첫 번째 핑계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에서는 이 시편 말씀을 끄집어내요. 시편 19편 직접적인 인용은 4절을 인용했는데 그 3절까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시편 19편 3절 4절 읽겠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이게 되게 놀라운 게요. 이런 소리는 없잖아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것이 세상에 통한다고 말했어요. 시편 19편이 쓰여질 때는 아마 그냥 예언적 고백, 예언적 시, 영적인 고백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더 핑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은 이런 시대니까 사람이 뭘 발견했어요? 전파를 발견했어요. 전파. 전파라는 게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시편 19편 3절은 실은 묘하게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를요. 영적으로도 당연히 가능하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 영혼의 메시지로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죠?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알게 해주셨어요. 이 전파라는 것 하나를 인간이 발견한 이후부터 인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바뀌잖아요. 뭐가 가능해졌어요? 전화가 가능해지고요. 전화만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도대체 전파가 어디까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전파에 어느 정도의 능력을 부여했는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처음에는 띠띠띠만 하다 이제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전파 때문에요.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돼요? 그 영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조금 지나면은 뭐도 돼요? 전파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3D 나오잖아요. 3D. 3D로 이제는 프린트를 종이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다 하면 거기에서 차곡차곡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잖아요. 지금 중국에서는 3D 프린터로 만든 차가 이제 시판이 된다고 그래요. 1,000만 원 정도에 2인승 3D 프린터로 된 전기차가 중국에서 이제 나온대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전파예요, 다요. 전파인데 거기서 뭐를 TV에서 요리를 하면 거기서 TV에서 냄새가 나올 거라, 냄새를 맡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파예요, 전파. 그래서 제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 작동하는 게 뭔지를 이 지금 시대에는 사람들이 더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실은 성경에 계속 말하는 게 영에서 일어나는 어떤 역사를 뭘로 깨닫게 해주냐면 육신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심지어는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우리의 육신이 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영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의 경건은 뭐라고요?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이 똑같은 표현을 쓴 거죠. 육적으로 훈련하면 육적으로도 강해지고 성장하고 그 육의 그 열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영의 훈련에 의한 결과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육적으로 강해진 사람을 한번 본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강해질 수 있을까? 육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최고로 강해지면 자기 몸무게의 3배를 든대요. 여러분이 몇 킬로인지 묻지는 않겠지만 네,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이 육체 원리로 따지면 제가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최대치로 가면 과학적으로는 제가 200kg 이상을 들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 인간이 근육을 단련시켜서 달리기를 하면 지금까지 최고로 빨리 달린 사람 볼트 있잖아요. 그 사람이 9초 5 몇인가 9초 7 몇인가를 달리잖아요. 그게 시속 37km 정도래요. 대단한 속도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거는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 사람이 훈련하면 그 뇌가 발달이 돼가지고 엄청난 그 용량을 심지어는 백과사전 전체를 외울 수도 있대요. 사람이
다 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그런데 그것도 성경엔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이 육체의 원리가 영의 원리를 설명해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계에 주신 원리는 또 뭐의 원리를 설명해 줘요? 영적인 원리를 또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이 19장 3절 4절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 그 메시지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상에 이르렀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미 우리가 그 말씀을 지나왔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이 물질적인 영역에 나타나 있다는 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씩 많이 그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주일 오후에 다음 세대랑 이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들한테 이런 뭐 도전도 아니고 그냥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요즘 2017년 이후에 갑작스럽게 살이 좀 쪄가지고 살이 찌고 뱃살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한 달 정도, 아니 한 달도 아니죠, 한 3주 정도 전부터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운동하는 걸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냐면 하루에 하나씩만 늘려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표는 4종류의 지금 제가 운동을 하는데 단순한 거예요. 단순. 예를 들어 뭐 푸시업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그 뭐 그런 거나 그런 걸 하는데 하루에 하나씩만 제가 늘려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부터 시작하면 너무 좀 불쌍하니까 그래서 내가 5개부터 시작을 했어요. 5개. 그리고 이제 평행봉에서 이렇게, 나 이름을 모르겠어요. 한 평행봉에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해서 복근하고 해서 5개씩 시작을 했는데 지금이 몇 개가 됐냐면 33개째 하고 있어요. 하나에 5에서 33까지 왔죠. 실은 원래는 더 갔어야 되는데 한 25가 넘어가니까 몸살이 왔어요, 하루가. 그래가지고 며칠 쉬었어요. 근데 제가 뭘 알았냐면, 이게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진짜 깨달았어요. 25 왔을 때 몸살이 와서 겉으로는 몸살 티는 안 냈지만 몸이 상태가 그냥 안 좋았어요. 며칠 동안 좀 잠잠히 지내다가 한 3일 지나고 다시 시작하려니까 25개를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3일 전에 25개를 했는데 오늘은 20개 했는데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깨달았어요. 육체도요, 단련을 하다가 멈추잖아요. 그 다음 다시 시작하면 그 멈췄을 때로 다시 못 돌아가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기도 훈련을 하다가 이제 1시간 부르짖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내가 딱 스톱을 할 수 있잖아요. 스톱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일주일 전의 수준으로 기도해야지. 그렇게 될까요?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이게 육신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 다니엘에서 말씀 나눌 때 다니엘의 최고의 그 영적인 자질이 뭐였냐면 계속하는 능력이요. 쉬지 않고 하는 능력이었고,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니엘이 10대 후반에 잡혀가서 마음을 정해서 주님 앞에 했던 것을 다리오 왕이나 고레스 때 보면은 50년 이상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속성이 육신에도 그렇고 영에도 그렇고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는데, 육신에서 나타나는 열매하고 영에 나타나는 열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를 포함해서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육신을 왜 훈련해야 되느냐? 이유는 단순해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내 육신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주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육신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그러나 진짜 능력은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그 경건의 훈련의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서게 되겠죠. 그 19, 20, 21절 이제 마지막 오늘 절인데,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두 번째 핑계예요. 이게요. 두 번째 핑계인데 이제 세 가지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게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했고요. 이사야는 또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건 또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니까 20절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사야 65장 2절을 인용한 21절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한 거죠. 다시 이제 정리를 한번 하면, 두 번째 핑계는 뭐냐면, 첫 번째 핑계는 말씀을 못 들었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 핑계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핑계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유행했던 노래가, 한 어느 고참이 그 테이프를 사왔는지 아침마다 그 테이프를 틀어가지고 머릿속에 정말 질리도록 들어서 싫어진 노래가 하나 있어요.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김건모의 노래인데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인데, 이 고참 한 명이 그 노래를 좋아해서 아침마다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제일 싫은 게 있는데, 근데 들어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진리다.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 봐.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핑계 댈 게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 왜 안 했냐고 했을 때 저는 이래서 못했어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떨 때는 나는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의 대답이 난 몰랐다는 거죠.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갈 줄 몰랐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몰랐냐면 베드로도 몰랐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님 임하신 사건을 보고 나서야 베드로가 고백해요. 하나님은 진짜로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성령 받은 베드로도 고넬료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진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는 은혜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에서요. 유대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을 갖다 놔서 설득을 시켜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믿음이 먼저였어라는 걸 설득하려고 항상 아브라함 갖다 대거든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를 행하기 전에 이미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것을 증명하니까 유대인들이 입이 다물어진 것처럼,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나 그런 거 못 들었어요라고 했을 때 모세를 가져다 와서 증거를 대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매 안식일 때마다 읽는 그 모세의 글, 신명기 32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죠.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도 그래요.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이스라엘인이 아닌 자, 이방인이죠. 이방인으로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들을 시기가 나게 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 보면 아니 저것들은 율법 떠는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의 축복하시지? 그러면 시기가 난다는 거죠.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민족. 여기서 어리석은 민족은 뭐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유대인들은 다 어리석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민족들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저들은 율법이 없는 어리석은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어리석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지금이 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 오래된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미 율법이 주어졌을 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거는 뭐예요? 핑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증거를 가져와요. 두 번째 증거는 이사야를 데려오는 거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최고의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이사야 65장 1절 2절에 이어서 두 개를 인용을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렇게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1절은 누구에게 대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슬림에게 나타난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검색을 하시면 지금 엄청나게 예수님의 그 증거가 지금 예를 들어 시리아 난민들 그런 난민들에게 엄청나게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는 복음이 못 들어가거든요. 시리아 난민에게 선교사님들이 가서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뭐만 하냐면은 구호 문구만 전달해 주는 거죠. 옷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식량 갖다 주고 그다음에 어떤 예방약이나 그런 걸 갖다 주기는 하는데 실제로 선교사 이름으로 못 나가고 대부분 NGO 이름을 유니세프나 이런 데로 가잖아요. 거기에 룰 중에 하나가 복음을 못 전하게 돼 있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뭐가 생기냐면 그들이 반발하게 되면 막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실제로 복음을 못 전해요.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내시냐면 지금 무슬림들이 주님께 막 돌아오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있잖아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거꾸로 와서 질문하는 거죠. 내 꿈속에 나타난 그 흰옷을 입은 그가 누구냐? 그가 스스로 자기를 예수라고 그러는데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거꾸로 와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 거죠. 여기서 나라라고 또 말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적으로도 그것이 이사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있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욥이 유대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욥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아직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형성이 안 됐고 아직 야곱이라는 사람도 안 나타나서 그 12지파도 없었기 때문에 욥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중동 사람이죠. 욥의 친구들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3명하고 또 이제 젊은 사람 1명. 이 욥의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욥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제가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이스라엘 땅이 아닌 거예요. 한 명은 북부 이집트 땅이고 한 명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이고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란 한 사람이 활동 범위가 엄청 넓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이 친구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4명, 엘리후를 포함한 4명의 사람들이 다 다른데 놀랍게도 욥에서 그 내 친구들하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전 세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기 보면 이사야 65장에도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와 원하는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셨고, 과거에도 하셨고, 또 이사야 시대에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미 나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사야 65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종일 펴서, 이 다음이 중요해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이게 누구죠?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참,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라고요? 복종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닉네임이 뭐냐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 무슨 생각했냐면요, 지금 세대에 있는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열심히 걸어가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종일 펴서 그들을 불렀다.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그 애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지경에 이르시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먼저는 저하고 여러분이 진짜로 알아야 되겠죠.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게 더 은혜가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더 감사가 되고, 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주 신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너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자다가 일어나서도 깨시길 축복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유, 내가 구원받았네, 이거 참 믿을 수 없는 일이네, 이렇게 되면 인생이 행복할 겁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아, 내가 지옥 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천국 가야 알 거예요. 천국 가봐야 내가 구원받은 게 진짜 온 세상을 다 얻은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 뭐 20대에 엄청나게 전 세계 부자가 된 그 페이스북 시작한 그 저커버그요. 그분도 지금 엄청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가 요즘 말로 진짜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한 방에 훅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잠언의 말씀처럼 성을 지키시는 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성은 못 지켜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게 되길 축복하고, 또 이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진짜 4월, 5월, 6월 보이지 않는 경랑의 3개월이에요. 겉으로는 안 드러나는 경랑의 3개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 기도를 하고 싶어졌어요. 주님, 이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누구를 붙여주셨을 때 주님 이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게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전파자가 되게 해주시고,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전파자가 되게 하소서. 요즘 너무 감사하게도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주님이 이 온라인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많이 주셨어요.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전파자가 되게 하소서. 또 나와 내 자신과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도 지금 또 이 땅에 있는 영혼들과 교회와 대한민국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전파자로 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만 전하는 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주님 전하는 자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듣는 자들의 귀를 울리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울리시고 듣는 자들의 심령을 울리셔서 하나님 주님의 진리로 돌아오게 하며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진정한